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근원에 대하여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면서 여기서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공기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을 원소다, 원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수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 논거들을 그렇게 밝혀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과학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정된 어떤 물체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유동하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 불과 같은 어떤 에너지가 바로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역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바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의미심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추운 기간들을 한파가 몰아쳤는데, 그 와중에 여주 같은 곳에서는 전기가 끊어져서 무슨 전신주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한파로 고장나면서 아파트 전체에, 한 마을 전체에 전기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와중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혔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파트에 전기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전 제품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서 기르던 그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또 화재가 되어져서 큰 재난이 임하게 된 소식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새삼 이 차가운 계절들을 지나면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불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꼭 물리적인 불만이 아니라 그 불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근원의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밝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발전소에서 불이 가동되어지고 에너지가 발생하여서 보내어지고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불이 꺼져버린다, 모든 전원이 바로 이와 같이 차단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지난 한 2주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원리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어떻게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통로로 주셨던 것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5가지 제사를 가르치시고, 번제와 그리고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의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가기 위하여서 바로 그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특별히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기 위하여서는 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제단의 생명력이 바로 이 불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번제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지요. 온전한 헌신의 제사로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또 소제라고 해서 동물이 아니라 곡식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것은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부분은 바로 성막에 또 일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화목제라고 하여서 그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도록 하였던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 다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거제라고 해서 손을 들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요제라고 해서 그것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전제라고 하여서 부어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화제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태워서 드리고 남겨진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손을 들어 감사하였고, 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고, 또 그 다음에 요제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였는데, 바로 그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불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게 지켜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에게 가르쳤던 것이 그 불씨를 간직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려고 하면 불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난방을 하고 온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라이터가 있고 그렇게 좋은 불을 점화 기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불씨를 관리해야만 했다. 그 불씨를 꺼뜨려 버리는 그 큰 책망거리가 되어졌던 거죠. 더 오래전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그 성막관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제단의 불씨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불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였죠.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행하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 드렸는데, 그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고 그 제물을 살랐다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려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부싯돌을 부딪혀서 그래서 무슨 나무를 비벼서 만든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그 앞에 올렸더니 그곳에서 불이 내려서 이것을 사르는 것들을 보고 백성들이 그 앞에 놀라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제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그 제단에 붙여진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곳에서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였는가?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그곳에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면은 불이 꺼질 사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상번제라고 나와 있는데 왜 하번제는 없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하였던 것은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윗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 드리는 것은 하번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상번제가 윗상자가 아니라 항상 상자인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항상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바로 상번제라고 하였던 거죠.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제사장을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성막 안에 머물러 살면서 주님의 일들을 돌보도록 하였던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아침마다 제사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기 위하여, 저녁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곳에서 제사가 올려지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성막 가까운 곳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살면서 바로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가 세상에 기업을 갖지 않고 주님의 일들에 전념하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제사한다라고 하면 그 불이 계속 켜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절기에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절기에도 제사 드리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도 제사 드려야 했는데, 그 불씨가 늘 살아있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드리는, 비록 그곳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만이라도 그 제사를 항상 드리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비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그곳에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땔감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깨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바로 그곳에서 제단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라고 해도 연료가 공급되어져 있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바로 그 좋은 기능과 성능들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는데, 이게 부임한 이후에 스마트폰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때 구입했던 것이 갤럭시 노트 9이었는데 19년도에 샀던 것을 바로 지금까지 썼던 겁니다. 그곳에 보면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어디 다닐 때마다 메모하고 하였던 것, 뭐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는 것, 이걸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 것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고 불편함도 없었는데 왜 바꾸게 되어졌는가? 점점 배터리 그 성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바로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연락을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겁니다. 무슨 여행을 가면은 하루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렇게 전원이 나가 있고,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게 되어졌죠. 바로 중요한 기능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그 불이 계속 밝혀질 수가 있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동할 때도 그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을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옮기도록 하였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례하지만 그 필요한 기물들을 준비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이 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날마다 제사장이 하여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일도 그가 하였지만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 이전에 그 타다 남은 재들을 제거하고 치우는 일도 제사장이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할 때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태워지고 남은 그 재들을 그가 제거하여서 제단 옆으로 옮겨 놓도록 하였던 거죠. 내려와서 옷을 또 갈아입고 그 재를 바로 성막 밖으로 옮겨서 그것을 내다 버리는 일들까지, 바로 이것까지 제사장이 맡아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불이 타오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불길에 솟아오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 밑에서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꽉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옆에 늘 부삽을 두어서 그것을 그렇게 제거하도록 치워내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새 불이 늘 올라가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불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졌던 이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워져 있었던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상상들도 하게 됩니다. 바로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솟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이 마치 구름과 같이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 밤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늘 그곳에서 타오르는 그 모습들을 성도들이 자기 성막에서, 자기들의 회막에서 문을 열고 보면은 그곳에 불기둥이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불이 꺼지고 나면 그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날마다 연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그 제들을 치워내면서 늘 새로운 불이 그곳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던 거지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품으라.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더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새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들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다가 나중에 가서 바로 책망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그 자취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돌무더기만 그곳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내게서 그 촛대를 옮겨가리라.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 버린 교회가 되어졌다.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열심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겼는가 생각하여서 돌이키라. 너희가 그 사랑을 떠나면 그 촛대를 너희 가운데서 옮겨가리라. 옮겨가 버린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여겨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거리만 가득하였던 교회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그렇게 이성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 신앙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 라오디게아에 가면은 그곳에 가까운 곳에 온천이 있어서 온천수의 그 뜨거운 물이 그 도시를 향하여 공급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그곳에서 온천도 하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그곳 가까운 곳에 가면은 관광하듯이 그렇게 온천도 하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곳에서 깨끗한 차가운 샘이 솟아서 여행객들이 그 샘을 마시면서 기운을 차린다고 합니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 두 물이 섞여지고 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는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느냐.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구약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떠났던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잘못에 대하여 통렬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를 가리켜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참 신앙인가? 바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1대 850의 대결을 갈멜산 위에서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는 점화점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오니라고 하는데 그 특심을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졌던 하늘의 문을 열고 그 땅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 아닙니까? 저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블레셋의 선봉장이 골리앗이 아니었습니까? 거대한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너희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맞설 자는 나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숨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던 다윗이 의분을 품고 나서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였던 말이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사울이 그래도 이것이라도 가져가라, 자기 칼을 주었지만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무겁다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양떼를 돌볼 때 들고 치던 막대기 하나, 물맷돌 몇 개 들고 나아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였던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것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잡한 의례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물을 우리가 다 끌고 와서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사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거지요.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부득이하여서 예배를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내 안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열심과 또 그 모습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 예배도 사람이 3일 작심 3일이라 3일 지나고 나면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드리지 않는 3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수요 저녁 예배가 아닙니까? 또 함께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멈추어지고 그 뜨거움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득이할 때, 피치 못할 때 드리는 방법이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함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지면서 그 뜨거움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멈췄다가 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예배의 불이 한번 꺼지고 나면 이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성수주의를 하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경 안에서 바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불이 꺼지고 나면은 이것이 무거운 노역이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바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람들의 일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불로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저들을 삼켜버린지라.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는 거룩함으로 나와야 할지니라. 바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그 영광을 바라고 나와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는데 세상의 엉뚱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멋대로 취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했던 거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주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죽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서 세상 사상에 취하여서 그렇게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하도록 하였던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 속에서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밝혀지며 세상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너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원리가 바로 그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다른 것들로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그 제사장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죄를 쳐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그 죄를 올라가서 제사장으로 치워버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치워야 다음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드려졌던 그 제목들의 죄를 날마다 치워내야 새로운 제사가,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의미 있었지요. 그 은혜를 받아서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이 있고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들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치워내고 서로를 향하여서 묶여졌던 것들을 풀어내고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오늘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제단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